네, 안녕하십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던 주중 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다들 기다리신 그 느낌이 많이 느껴져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적어도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 음, 지난주에 우리 예배 그 크로스오버 예배 마치고 그 뭐였죠? 이름이 이거 음식 만드는 게 요리 대회? 아, 네, 요리 대회를 하는데 진짜 네 팀이 음식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대단한 음식을 만들더라고요. 아무튼 어, 자기들끼리 다 먹었어요. 예, 보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고야에 있는 우리 조영민 형제한테 그 사진을 좀 보여줬거든요. 보내줬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날 이제 끝나고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제 고등학생들은 몇 없었고 대부분 이제 대학생 아니면은 졸업하고 이제 직장 다니고 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20대 한 26명 정도가 이렇게 쭉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더니 조영민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MZ 세대 가운데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95년도에 제가 동경에 갔을 때 다 20대 초반이었거든요. 저만 20대 후반이었고요. 대부분 세례받은 형제들이 20대 초반이었어요. 어, 근데 3월 달에 갔는데 5월 달부터 한 달에 한 5명씩 세례를 받았어요. 5명, 5명. 96년도에는 한 달에 11명이 세례받은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글바글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작이 그 바글바글한 게 막 퍼져나가기 시작한 모멘텀이 생긴 때가 20명을 넘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10명일 때하고 20명일 때 다르잖아요. 근데 딱 그 느낌이 좀 나서 그 사진을 이제 보내줬더니 그 형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가 기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리대 다음에는 뭐 할 거예요? 없어요? 네. 젊은이들은 잘 노는 게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지난주 어, 그 오전 예배도 좋았고 오후 예배도 너무 좋았었습니다. 자, 오늘은 교회의 본질에 대한 두 번째 설교는 아니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네, PPT 띄워주시죠. 네, 교회 본질 2라고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교회 의미 그리고 8가지 의미에서의 교회를 정의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부터는 다음의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구조면에서, 관계면에서, 기능면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놨는데 이게 구조라는 게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구조는 아니에요. 그래서 구조라는 건 어떤 의미냐, 관계라는 건 어떤 관계냐, 뭐 기능이라는 건 어떤 거냐, 이게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가 이게 아직도 여러 개 남았거든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근데 너무 길면 또 지루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히 제가 끊겠습니다. 아마 2월 지금 2월 3월 안에 끝나든지 길면 4월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구약에 대한 설교를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루하시면 이야기해 주세요. 다수가 이야기하면 제가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저는 재밌는데요. 형제 자매들 중에 가끔 지루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은 잘 아는 주제들입니다. 교회 구조를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에베소서 1장 23절, 로마서 12장 5절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가장 쉽게 교회를 정의하는 단어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준비하는 성경부 과정 중에 가장 마지막 시간에 배우는 게 이 부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그 몸이 좀 독특한 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오직 한 사람만 소유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는 것은 좀 다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우리의 몸과 비슷한 면도 있고 좀 다른 면도 있어요.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의 몸인데 그 안에는 여러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는데 그 각 사람은 지체를 형성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몸이면 머리에 지시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설명했던 부분이 이 부분의 핵심의 내용이었던 거죠. 그런데 잘 살펴보시면 여러분이 정말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과 지시에 따라 살고 있는가? 이게 이제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죠? 제가 한 가지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을 발견했는데요. 남이 그렇게 사는지는 관심이 되게 많아. 근데 자기가 그렇게 사는지는 잘 안 돌보는 사람들도 많더라. 공감이 되시나요? 제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썼던 영적인 자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적인 자기 인식이라는 단어를 자주 썼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되게 대화하기 힘든 사람 중에 한 부류는 뭐냐면 자기 인식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자기가 죄인인 줄 잊어버리는 사람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자기는 죄인이 아니고 너만 죄인이야. 그런데 여러분 종종 우리가 과거에 제자훈련 관계라는 것 속에서 상하의 개념으로 있을 때 이런 비슷한 현상들이 있었던 기억 나지 않나요? 네. 물론 서로 죄를 고백하라 그랬는데 네. 근데 보면 늘 한 사람만 죄가 있어.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이해가 어쩌면 문화적 맥락과도 연결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2000년대 초 또는 90년대에 세례를 받으셨던 분들의 머릿속에 형성돼 있던 그런 것들을 좀 깨트려야지 된다는 겁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지체의 의미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펑션하려고 한다면 자각이 있어야지 돼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누구인지 알아야지 됩니다. 뭐 거기에는 여러 가지의 정체성이 포함되어 있겠지만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인정하고 나면요 서로가 대화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남이 그렇게 하는지 자꾸 보려고 그러시지 말고 나는 과연 이 일에 있어서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내가 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 모든 결정은 파장을 가지고 오잖아요. 모든 결정은 결과가 따릅니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죠. 네. 특히 우리가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여서 하는 많은 것들은 반드시 상호간에 작용을 일으키고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 영적인 자각이 되지 않은 사람이 이 가운데 있으면 문제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교회라는 그 속에 속하고자 한다면 그 본질 중에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구조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서, 교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특별히 신약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의로움의 정의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 자체에 있지 않다는 의미예요. 내가 어디 가서 뭘 하든지 난 의롭다, 이런 개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입니다. 우리가 아무 옷이나 입고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정해주신 그 옷을 입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함의 개념이 구별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여러 차례. 예. 우리가 뭐가 구별이 돼요? 예? 다 똑같잖아요. 다 한국 사람이고, 뭐 여기 외국인들 없죠. 네. 아무튼 다 사람이고, 다 똑같거든요. 세상 사람하고 여러분하고 구별이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서 살잖아요. 그 속에서 일하잖아요. 그 속에서 먹잖아요. 때로는 그 속에서 엉켜서 살잖아요. 구별이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구별되는 시간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언제요? 기도할 때, 말씀 묵상할 때, 우리가 어떤 영적인 존재로 있는 그 순간 구별되어지는 거죠. 예배 오는 순간에요. 그런데 그 순간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에서를 옷 입는다면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요? 의로워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서로를 정죄한다? 심각하죠. 왜 우리가 그거를, 서로를 정죄하는 일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지를 생각하셔야지 돼요. 그게 잘못 심겨진 우리 안에 있었던 정죄하는 문화였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는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심히 불편해하고 괴로워하셨던 분들 이 가운데도 제가 알기로 많습니다. 사랑도 열심히 주는데 판단도 많고 정죄도 많았어. 그러니까 좋으면서도 괴로워. 이거 뭐예요? 그냥 그런 줄 알고 사셨잖아요. 그게 먼저 구별도 못 하셨잖아요. 아직도 구별 못 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왜 제가 남을 정죄해야 되겠습니까? 왜 제가 남을 판단해야 되겠어요?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불편하지 않나요, 여러분? 네. 그냥 저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기에도 바빠요. 선한 일을 베풀어 주기에도 바쁜 세상에 뭐 그렇게 남을 바꾸겠다고 그냥 열정과 열성을 쏟아부으면서 계속 뜯어고치려고. 사람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수십 년을 제자로 살고 목회자로 살면서 느낀 거예요. 고쳐지던가요?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더 잘 아시죠? 여러분의 자녀가 고쳐지던가요? 네. 부모가 자녀를 고치려고 들면 애들이 집을 나갑니다. 왜요? 사람은 기계가 아니거든요. 사랑해달라는 거잖아요. 인정해달라는 거잖아요. 양육해달라는 거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그래도 될까요? 자,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다는 의미를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8절 말씀.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트랜스젠더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됨의 의미 놀랍죠?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교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서로가 결합되어진 사람들이죠. 네. 신분이 변화되어졌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죠? 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존재,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결이 되잖아요. 그 연결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연결된 거잖아요. 그 연결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라는 머리에 연결되어져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지 않은 날것의 저와 여러분은 별로 보기 좋지 않아요. 네. 척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요 금방 별로예요. 그렇죠? 척하면서 살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왜 예배가 은혜롭습니까? 말도 안 되는 죄인들이 모여서 찬양을 할 줄 아니까요. 그런 죄인들이 모여서 베풀 줄을 아니까요. 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해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해를 가하는 거예요. 교회를 해치는 일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해치면 예수님의 몸에 해를 가하는 거잖아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니까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로 5절 말씀.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이 예수를 핍박했어요? 교회를 핍박했죠. 교인들을 괴롭혔잖아요. 그랬더니 누가 화가 났어요? 예수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울한테 나타나신 거예요. 네.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는 일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일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각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자각이 없으면 교회 와서도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왜요? 세상에선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너무너무 주인이고 싶은데 주인이 안 되니까 약자처럼 되게 되고요. 언더독 도그마라 그러죠. 예, 패배자처럼. 아니면 자기가 주인이니까 갑질하든지. 갑질을 하는 사람이나 갑질을 당하는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위치가 바뀌면 또 갑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에서 그러시면 안 돼요. 왜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갑질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형제 자매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피해의식 때문에 올바른 권위를 왜곡되게 봐서도 안 됩니다. 주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버리신 분이잖아요. 목회자가 권위에 의존하면 안 되겠죠. 가장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럼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벌어진 비극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권위적인 교회였다는 겁니다. 공감하시나요? 권위적인 교회.
어느 정도로 권위적이 되었냐면 이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그룹의 사람들이 더 이상 목회자를 신뢰 못하겠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이 정관도 만들고 형제 자매들이 교회를 운영하게 운영위원회도 만들고, 그 운영위원회 이야기 제가 20년째 듣고 있거든요. 왜 아직도 못 만들었나요? 함께 운영하면 되잖아요. 교회 운영을 함께 하면 왜 누가 누구를 불신해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가 권위적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권위주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라는 걸.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지난번에 ICOC 전체 조직이 어떻다 이거 설명드렸었죠. 서비스 팀이라고 이름을 다 붙여놨어요. 엘더 서비스 팀, 이벤젤리스트 서비스 팀, 무슨 캠퍼스 서비스 팀, 싱글 서비스 팀. 그 왜 서비스 팀이라고 써놨어요? 봉사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장로 서비스 팀. 제 와이프가 오늘 저녁 먹으면서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 장로 서비스 팀의 역할은 뭐야? 내가 장로가 아니라 잘 모르겠어. 근데 한 가지는 알 것 같아. 섬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서비스 팀 안에 있으면서 권한이 없으니까 주의하고 조심할 것 같아. 그래서 할 일이 많을 것 같지 않아. 주의하고 조심하면 할 일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서비스 팀 안에 있으면서 그것을 완장으로 생각하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면 막 할 것 같아. 희한하죠? 그러면 그 정도 되면 권위적인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도 다 권위적이에요. 바이블톡 인도자라고 해놓으면 바이블톡을 섬기라고 만들었으니까 20년 전에 어떤 그룹은 인도자라는 이름을 섬김이로 바꿨어요. 기억나시죠? 그랬던 분들 있어요. 그렇게 잘 섬겼으면 성경대로 섬기는 사람이 으뜸이 되고 섬김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감상 교회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됐습니까? 뜻은 되게 좋았는데 실패했어요. 단어를 바꾼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뭐죠? 옛날에 그냥 장애인이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용어를 바꿨잖아요. 그 용어를 바꾸면 사회적 인식이 바뀌게 하려고 하는 건데 바뀌었습니까? 예전엔 고아원이라고 불렀어요. 저는 그 의미가 그렇게 싫고 나쁜지 잘 모르겠는데 살다 보니까 이름이 그 다음에 무슨 보육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랬다가 아동복지센터로 바뀌었어요. 이제 한 10년마다 이름이 바뀌니까 나이 50 중반 넘어가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그게 뭔지. 인식이 바뀌었냐고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인식이 안 바뀌는데 단어를 바꾼다고 바뀌지 않는 것처럼 섬기는 사람, 서비스 팀이라고 써붙인다고 그래서 인식이 바뀌지 않는데 바뀌지 않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8장 9절로 12절 말씀.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는 게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잘 잊어버리죠. 교회를 해하는 일이 예수님을 해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교회에 해를 끼치는지 그렇지 않은지
고민해 보셨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나면 소리도 질러요. 흥분해서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기억도 못하는 분도 봤습니다. 너무 가슴 아파요. 20년 동안 저는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날까? 왜 반복해서 일어날까?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 4월에 잠실교회 인도자 그룹에게 교회에다가도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너무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이런 일이 벌어져서. 그런데 예전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목회자들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땐 저는 그것을 그 개인의 문제로 봤어요. 또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것을 개인의 문제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개인의 문제로 보기에는 도를 넘어섰다고 느꼈어요. 어느 한 사람의 문제, 어느 한 목회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집단의 문제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작년에. 책임이 있죠. 저도 그 중에 하나니까. 구조적 문제가 있다. 우리가 그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깨닫지 않으면 이런 일은 끊임없이 반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반복되기를 원하세요?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반복될 겁니다. 왜요? 불과 7, 8년 전에 이 비슷한 일이 벌어졌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나는 저렇게 안 할 거야. 우리는 그렇게 안 할 거야. 근데 그 우리가 지금 작년, 재작년에 그 일을 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속에서 살아왔다. 그런데 그 속에 같이 살아왔으면서도 나는 아니야라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우둔하고 자각하지 못한 일이었는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교회를 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건 무슨 일입니까? 예배로 모이면 그 예배로 모이는 사람들을 사람의 모임으로 보시지 마세요. 그러면 실수하세요. 주님의 몸으로 모인 겁니다. 그 몸이 병들 수도 있어요. 아플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행여나 제가 여러분 누구에겐가 정말 함부로한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오셔서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반드시 사과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라는 지위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만큼만 한 실수만 해도 그게 파장이 굉장히 커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실수라도 하면 그 실수를 만회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는지 아세요? 저는 많이 겪어봤어요. 실수도 많이 해봤고 저도 많이 져봤으니까요. 서로에게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난 목사가 아니니까. 아니요. 우리 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고요. 그렇죠? 나의 자유가 내 기분이, 내 감정이, 내 확신이, 내 선택이 남의 양심의 거리낌이 되게 하는 행동이 되시면은 안 되는 것을 알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몸의 지체로서 서로 연결되어져서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아주 중요한 사고의 근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로 인한 좋은 열매는 제가 굳이 오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열매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심기워졌던 잘못된 문화, 네, 복음을 토대로 하지 않은 행태들, 이러한 것들은
끊임없이 찾아내고 잘라내고 불태워서 없애야 됩니다. 그것이 제 자신이건 여러분이건 구분 없이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몸은 지체로 되어 있으며 지체는 동등한 존재이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5절 17절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합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교회를 몸의 지체로 비유하면서 한 몸 안에 다양한 지체가 다른 모양과 기능으로 존재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모양의 사람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주셨다면 그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어야지 돼요. 어떤 사람은 키가 커서 싫어하고요. 어떤 사람은 키가 작아서 싫어해요. 어떤 사람은 머리숱이 많아서 싫어하고요. 어떤 사람은 머리숱이 적어서 싫어해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는 발이에요. 우리 중에 누구는 손이에요. 우리 중에 누구는 손가락이에요. 제가 작년에 회개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좀 지저분한 이야기니까 참고 들어주세요. 저는 무좀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무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무좀이 이제 발톱에까지 옮게 되었죠. 근데 아주 나쁘진 않은데 저는 그것도 무좀인지도 몰랐어요. 발톱이 좀 두꺼워지죠. 그래서 제가 한 10년 전부터 이 무좀을 좀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박 원장님한테 가서 약도 타 먹고 뭐 매니큐어 같이 이렇게 바르는 무좀 약도 발라보고 한만 해도 잘 안 돼요. 근데 제가 작년에 제 발을 보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발을 정성스럽게 닦아준 적이 없었어요. 저는 샤워를 굉장히 빨리 하거든요. 3분이면 끝나요. 네? 발은 그냥 대충 발로 밀고 샤워기로 뿌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톱과 특히 엄지발가락 주변에 무좀균들이 막 뭉쳐서 살이 두텁게 된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알고리즘인지 모르지만 유튜브에서 발을 관리하는 유튜브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2년 전부터 봤는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회개를 한 건 뭐냐면 무좀이 낫기를 원하면서도 발 한번 정성스럽게 허리를 굽혀서 발가락 하나하나를 닦아준 적도 없었구나. 내가 50년이 넘도록 내 발이 불쌍해졌습니다. 네? 여성 호르몬이 좀 많아져서 그런가? 제가 요즘은 엎드려서 발가락을 하나하나 닦아줍니다. 수고했다고. 그랬더니 발가락들이 이뻐지기 시작했어요. 무좀약도 정성껏 발라주고 발톱도 적절히 잘라주고 그랬더니 훨씬 나아졌어요. 약만 먹으면 낫는 줄 알고 그냥 약만 몇 개월 먹어도 안 나. 매니큐어 무좀약 바르면 낫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안 나. 그랬던 발이 좋아지기 시작.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살면서 무심한 게 많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 서로를 돌아봐서 우리 교회 안에 소외되는 지체는 없는지, 그렇죠? 네. 막 나가시는 분들은 없는지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교회는 참 소중하고요, 놀라운 곳인데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발적으로 스스로가 믿고 결정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약에 그렇게 많이 언급되었던 언약에 기반한 공동체인 겁니다. 여러분의 감정에 기반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품성이나 인성이나 사회의 기여도에 기반한 게 아니에요. 약속에 기반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 이 안에 들어오면 이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특혜를 누리게 되고요. 형제 자매로서의 지위를 얻게 되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그 근본, 시작점, 약속, 믿음, 고백을 통해서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즉,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여기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예수님이 머리인 것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 줄 줄 아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불태워 버리신다 그랬어요.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가지치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해주신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되죠?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돼야지 돼요. 저와 여러분은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지예요. 아멘. 목사건 장로건 뭐 어떤 지위를 가졌건 뭐 뭔 서비스 팀에 들어있건 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다 가지예요. 그래서 가지처럼 행동하셔야지 돼요. 나무처럼 행동하셔도 안 되고요. 하나님 아버지처럼 행동하시면 더더구나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자각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나는 가지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야. 그리고 우리 서로는 그와 같은 지체야.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자존감이 좀 낮으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네. 네. 그동안 대접을 못 받으셨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많은 형제 자매들이 저처럼 회개하고 발을 소중히 여기면서, 네, 그렇죠? 네. 손톱도 그렇고, 아무튼 머리카락도 그렇고, 우리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지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 동등하지만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면서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할 수 있고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고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가정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뭐 떠벌리고 자랑할 건 아니고요. 그래 본 적도 없고요. 그렇게 뭐 대단하지도 않아요. 근데 한 가지는 약속할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가족인 건 맞아요. 서로가 헌신하는 가정인 것도 맞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늘 좋다 그랬죠. 여러분 이런 교회 못 찾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수도 없이 옮겨 다녔던 사람이에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정말 마음에 드는 교회 찾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런 교회를 찾으신 거예요. 네. 간혹 목사가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마음에 드는 목사 찾으시라 그랬잖아요. 찾아보면 있다니까요. 네. 마음에 안 들면 찾아가세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좋다고 하는 사람한테 그 목사 아니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이해되시죠? 네? 혹시 모르실까봐 제가 부연 설명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아니 그렇게 반대도 많은데 왜 베이노 목사님은 박재호 목사님 계속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러세요? 질문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편애하는 거 아니냐?
뭐 눈에 씌인 거 아니냐, 뭐 몰래 주고받는 게 있는 건가?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저는 그분이 완전하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실수나 죄도 많이 지었다고 믿습니다. 두 분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거 인정 안 하면 전 같이 안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데 같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자기 죄를 인정하세요. 약점도 인정하세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좋은 달란트도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미국에서 10여 년간 장로로 섬기시면서 저나 우리 잠실교회 리더십 그룹이 경험해보지 않은 다양한 케이스들. 예. 그리고 굉장히 이분 부지런하세요. 제가 볼 때는 살짝 워크홀릭. 예. 일을 정말 열심히 하세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제가 동경에 갔을 때 프랭크 목사님한테 무슨 이야기 들은지 아세요? 자꾸 비교하더라고요. 재혼은 이랬는데 뭐 하여튼 그런 거 비슷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재혼은 없는데 뭐 그런 소리 해봤자 소용없지. 네. 근데 왜 그랬는지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정말 열심히 배우세요. 어디 가면. 네? 미국에서도요 10년 동안 CR 미니스트리라고 해서 케미컬 리커버리라는 데 있죠. 그 다음에 뭐 우리 몇 년 전에 했던 그 뭐죠? 예? 그거 있잖아요. 왜 성중독 같은 거. 그렇죠? 그런 세미나가 미국에서는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교회를 모아놓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걸 해마다 다니세요. 그래서 좀 의아했어. 아니 그런 데를 왜 다니세요? 그러니까 가서 배워야 된대요. 그래서 만나보니까 그런 전문가로 역할하시는 목사님들이 박지원 목사님 다 알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이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어디서 세미나 하면 비행기 타고 가야 된다니까요. 그걸 본인이 쫓아다니신 거예요. 가보면 다 알아. 어떻게 다 알지? 정말 뻔질나게 다니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라 그래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배운 것들 하나라도 제가 받으면 좋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면 좋잖아요. 그겁니다. 네 분의 목사님들과 작년, 재작년, 올해까지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지만 그분들 다 이쁘냐고요? 안 이뻐요. 어떤 분들은. 제가 담임 목사할 때 어떤 분들은 계속 목사를 시켜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던 분들도 있어요. 네. 그리고 그분들이 각각의 목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교회에는 그 목사님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겠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마음에 드는 분들도 있죠. 없겠습니까? 다 있어요. 제가 그래서 다른 교회에 대한 표현을 절대로 안 하는 겁니다. 누구를 존중해서요? 제 마음에 안 들고 제가 그분의 약점과 부족함 다 알아도요. 그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믿음의 양심은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도 공개적으로 어떤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라는 표현한 거 들어봤습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설사 그분이 어떠한 일로 그 교회 형제 자매들에 의해서 또는 스스로가 지쳐서 목회를 그만두신다고 해도 그건 주의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물며 박재 목사님은 저건 죄가 없다는 것도 아니고 약점이 없다는 것도 아닌데 그분들이 해야 될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그냥 단순합니다. 그래서 제 바람은 그랬어요. 예. 예전에 그만두신 목사님들도 그랬고 해고당하신 목사님들도 그랬고 지금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저 네 분도 그렇고 그냥 좀 다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제가 도울 게 있으면 돕고 싶어요. 예. 도울 수 없으면 기도라도 하고 싶어요. 함께 있는 분들이 기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역할을 하지 말아야 할 뿐이면 하나님이 드러내시겠죠. 지난 20년간 우리 교회 역사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만두시거나 나가신 분 중에 여러분이 좋아했던 분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신 분 제가 많이 봤거든요. 네. 어쩔 수가 없는 일들도 일어나잖아요. 그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저의 바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거 안 하고도요, 할 일이 많습니다. 제가 구약에 대해서 정말 몇 년 동안 어떻게 하면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구약을 더 재미있게, 정말 보고 싶게끔 이 구약의 세상의 맛을 느낄 수 있게 해줄까 고민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 저 그 일 좀 잘하게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에게도 베네핏이 가지 않겠습니까? 네. 자, 감사하게도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대한 것을 공부하면서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하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지체로서 동등하면서도 역할을 존중할 줄 아는 성숙함의 길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라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또 더 궁금하시면 와서 물어보세요.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보다 제가 박재 목사님 문제 더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는 꿈틀대는 욕망이 끊임없이 샘솟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좀 더 잘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 내가 좀 더 인정받았으면 하는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 무시받고 싶지 않은 마음, 실패하고 싶지 않은 마음. 그런데 주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머리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때로는 알 것 같으면서도 정작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에, 그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야만 하는 그 순간에 우리 속에서는 많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없이 그냥 좋은 제자로 살고만 있다고 여기는 분이 있다면 오늘 조금 깨어나기를 저는 바랍니다. 어려운 결정의 순간 반드시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합니다. 때로는 넘어집니다. 때로는 비방합니다. 때로는 비난합니다. 때로는 남을 판단하고 아주 자주 정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을 정죄했던 그 판단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비수로 돌아옴을 얼마나 많이 경험해 봤습니까? 주님, 아는 것 같지만 우리는 잘 모릅니다. 타인에 대해서, 다른 교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일부분만을 알고 있을 뿐인데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마치 그 사람을 더 잘하는 것인 양 스스로의 착각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기보다 정죄하는 것이죠. 주님, 정말 우리가 손과 발과 다리와 팔과 등과 가슴이 되어서 서로를 보듬을 수 있는 교회로서 더 깊게, 더 건강하게, 더 힘차게 성장해 가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이 안에서 희망을 봅니다.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요, 잘못된 관습에서도 벗어나고요, 끊임없이 지난주 설교처럼 귀에 대고 속삭이는 사탄의 목소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꿈틀대는 욕망을 자극할 때일지라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 굳건한 토대를 이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태도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길 때 그 안에 얼마만한 기쁨이 넘치는지를, 그 안에 얼마나 충만함이 넘치는지를 다시금 맛보고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위해 수고하였던 모든 목회자들을 축복해 주세요.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떤 여건에 있든지 그들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복음을 전하도록 격려하는 일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